시작해 지난 눈물 앞으로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네. 주와 같이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를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난 눈물 앞으로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늘을 주시네.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를 주시네. 상상할 수 없어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한 번 더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를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얻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얻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포와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는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얻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자유를, 우리에게 큰 사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그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서 다스리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 되십니다.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
노래로만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 주님만 의지한다는 고백, 주님만 예배한다는 고백, 주님만 사랑한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나의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소망교회 청년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오늘의 말씀과 또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종종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교인이세요? 이런 질문과 혹시 예수 믿으세요? 혹시 크리스찬이세요? 라는 질문 중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회에 다닌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를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면은 질적인 문제인 것 같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대답할 때 자신감 있게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잘 쓰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은 교회는 물리적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예, 저 교인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정신세계를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제자들도 지금 서로 자신들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회복되는 것이었고 그 땅에서 예수께서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있기 전에도 이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가 소위 치맛바람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하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왕이 되실 때에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는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정신세계의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높은 데 오르고 더 큰 사람이 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뭐라고 다투냐면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잘난 사람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저 교인입니다. 이 말에는 쉽게 대답이 돼도 당신 정말 예수 믿습니까? 하면 우리는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정적인 상태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신분의 상태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구원 받은 겁니다. 상태가 된 거죠.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그걸로 끝나게 되는 거죠, 신앙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종교기관에 나가야 되고 오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니까 내 신앙의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당황했던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300년 동안 초대교회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 이상으로 30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며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교회에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초대교회인들은 300년 동안 박해를 받고 물리적으로 멋진 교회에 나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찬양팀들이 멋진 음악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런 문화적 어떤 후원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의 상태, 정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솔직히 여러분 성경 안 펴고 계시죠? 정적으로 앉아서 앞에서 영상 속에서 누군가가 떠들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소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보신다면 오늘 성경 말씀 뒤로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인에서 의롭다 칭을 받고 의인이 된 상태도 맞지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이 행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 신분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 독일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죠. 나치 정권에서. 그분이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고향인 독일로 돌아가서 고백교회를 세우고 나치 정권에 반대하는 신앙의 행동을 하다가 결국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바로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게 원제목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고요. 영어권에서는 이 책의 제목을 좀 의역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The Cost of Discipleship입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대가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를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네퍼 목사님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네퍼 목사님께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그 말씀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냥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예수를 쫓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누가 크냐 싸우고 있습니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하다, 뛰어나다, 높다, 낮다, 이거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소수로도 모이고 또 목회자들과도 만남을 갖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단 한 명도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현상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상을 보고 소비를 했을 뿐이지 나를 따르라는 삶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뭐가 잘못돼서, 지금 내 신앙이 뭐 어때서, 이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했죠. 지금 내가 뭐 어때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야훼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쫓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여러분은 크고 작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예수께 더 가까워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으로 growing, 성장하고 있습니까?
교인인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를 두는 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지, 그로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인이 되었으므로 만족하고 언젠가 교회가 이제 다시 오픈을 하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일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예배드리면 되지 하면서 정적인 상태에서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대학부에서도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서 앞으로 랜선으로 신방도 하고 랜선으로 집모임도 하기 위하여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방식은 바뀔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본질, 성도 간의 교제와 세상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인들이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을 이루고 목숨을 다하여 30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회적 거리에서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 형태와는 다른 것으로 인해 어렵고 낯설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멈춰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며 오늘 보네포 목사님의 책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된다라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주께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의 그 정체성처럼 예수님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더 구별되고 그들에게 더 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중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만의 믿음을 생각하며 내 믿음이 올바른지 않은지 고민하거나 때로는 무관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경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자들이거나 혹은 내 삶의 염려로 인하여 주를 등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부침과 그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쫓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기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중보하며 후원하였던 또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 가정과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오니 그 땅 가운데에도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선교사님 가정의 안위를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신나게 시작해 벅찬 소망 새 힘드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아멘.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